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이란 책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즉 공관복음과는 그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공관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본체, 그 본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많이 흐려지고 흔들렸던 시기입니다. 또한 여전한 핍박과 환난 때문에 신앙의 삶을 고수하기가 버거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아예 다른 차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면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유독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기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그 기적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기적의 사건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기적의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이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그리고 첫 번째 기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기적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먼저 가 계신 것을 보면 아마도 이 결혼잔치가 가까운 집안 사람의 결혼식이 아니겠는가. 단순히 손님으로서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함이 아니라 손님 접대를 돕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먼저 가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결혼식에 청함을 받고 참석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의 결혼 문화를 보게 되면 결혼식은 적어도 한 주간은 계속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결혼처럼 30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 이상씩 계속되는 그런 잔치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축제를 즐기는 것이죠. 물론 잔치 시간이 길고 짧은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랜 시간 잔치를 즐긴다는 것은 그만큼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를 마음 다해 축하하고 축복하며 함께 즐기는 축제의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의 삶에 여유가 있어서 부유해서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잔치를 벌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가난했고 헐벗었고 매일 노동을 하지 아니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과 신부는 잔치에 초대할 손님들을 맞이하고 부족함 없이 대접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음식을 준비하고 오랜 시간 포도주를 만들며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잔치에 청함받은 손님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가정을 마음 다해 축하하고 축복하는 축제를 벌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 당시 유대 문화의 결혼식의 분위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제 분위기 가운데 찬물을 끼얹을 만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의 결혼식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오늘날의 결혼식에서 음식이 모자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돌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의 결혼식에 음식이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답례품을 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다른 식당으로 안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땅의 결혼식은 이 1시간 내외로 끝나는 결혼식이 아니라 일주일 이상씩 계속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함께 머무르고 마시고 축구하고 축제를 즐기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 아주 중요한 것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잔치를 치르는 신랑과 신부의 입장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낭패를 만난 거예요. 그 사실을 접하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3절 하반절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라는 의미겠죠. 결혼식에 손님들이 이렇게나 많이 와 있는데 이제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정말 큰 낭패를 만났다, 이러한 마음으로 아들 예수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손님의 입장으로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도움을 요청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집안일이기 때문에 모른 척할 수 없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은 결혼식을 주최하는 신랑과 신부와 아주 가까운 집안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만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관심 가지고 고민하며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입장에 예수님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 집안일을 가장의 노릇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란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아들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이 잔치집이 만난 곤란한 문제를 아뢰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입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하시는 이 말씀, 이 반응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무례해 보이기도 하고요, 퉁명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텐데, 공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왜 퉁명스러운 말투로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시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이 구절만 보게 되면 예수님의 반응과 표현이 불편하게 다가오기도 하지요.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고요. 또 그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문제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느끼는 만큼의 불편함과 무례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자여라는 이 표현은 우리말로 보게 되면 상당히 사랑스러운 표현이에요. 애정어린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자여라는 표현이.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회피하고 싶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공손한 어투로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잔치집이 만난 그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집이 만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신랑과 신부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잔치를 잘 마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또한 신랑과 신부가 직면한 이 문제의 상황을 왜 공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돕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잔치집이 만난 그 상황과 문제 앞에 단호하게 자신의 뜻을 밝히시며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인간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인간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또 아들의 입장으로는, 또 이 잔치에 참여한 손님의 입장으로는 당연히 그 일을 돕고 싶겠지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일치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내 삶의 이러한 문제와 상황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난 문제와 상황이 아무리 다급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이었다면 어떠하셨겠습니까? 꼭 되어야만 하는 그 부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거절당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내 때가 아니야,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 거절당할 때 느낌이 어떠하겠습니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이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때, 그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영광의 때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때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의 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때, 그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때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온전한 구원의 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천국 잔치에 참여할 그 때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마지막 때를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이 확 바뀌지 않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신랑과 신부처럼, 또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이 텅 빈 항아리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 때문에 난감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잔치자리를 망친 대가로 수많은 하객들의 원성을 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 그 때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겠는가,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야 하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전히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다시금 이렇게 세우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그 나의 믿음이 그릇되고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내 삶은 내 계획대로 안 되는데 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건데 뭐, 이러한 생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의지를 잃어버리고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뭐,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건데 뭐, 굳이 애쓰고 용쓸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을 향한 그 의지를 상실해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반복적인 종교 행위만 하며 마당 뜰만 밟으며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생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때에 관하여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우리 믿는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작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정작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에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합니다. 잔치자리를 다시금 풍성하게 하겠다라는 마리아의 생각이 거부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마리아의 행동을 한번 눈여겨볼까요?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잔치를 돕는 하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당신들은 예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십시오 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잔치자리를 풍성히 하고 싶은 그 마리아의 생각이 불과 몇 분 전에 거부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별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로 하여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는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울 만한 일이 생겼지요. 항아리에 담겨있던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떠주는데 어느 순간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마리아의 뜻대로 일이 되었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부당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란 이유 때문에 거부당했는데, 그런데 몇 분이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마리아의 기대와 마리아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때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게 되는 그 온전한 영광의 때, 그 구원의 때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디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혼인잔치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란 단어는 뜻이나 목적을 담고 있는 기적을 말합니다. 그러니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기적은 단순히 기적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이겠지요.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 기적이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가능하게 했나요? 나의 뜻과 생각이 거부당하고 거절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마리아의 믿음, 그 마리아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언가에 순종하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순종했고 순복했고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겠노라,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문제를 의탁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견지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물론 언젠가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텅 빈 항아리를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이 땅에서도 그 텅 빈 항아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라는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 생각을 좁히지 못한 채 그저 게으른 신앙생활,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올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 주제가 나의 기쁨과 소망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주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태도가 어떠했는지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시몬과 안나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자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염세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은혜 주실 때까지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한 마음과 다짐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빈 항아리의 괴로움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장차 맛보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텅 빈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텅 빈 항아리를 채우고 싶으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낙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저 텅 빈 항아리를 바라보고만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텅 빈 항아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을 뜻하지 않습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 텅 빈 항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엎드려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텅 빈 항아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역사를 이 삶에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유대인의 정결례식에 쓰이던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또 포도주로 변화시키심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례식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들은 과거부터 내려오던 그들의 규례에 따라서 바깥 활동을 하고 들어오거나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는 정결례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정결례식을 했던 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이유가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거룩하고 싶은 마음에 정결례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정결례식을 행하던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해오던 모든 관습과 규례, 습관들, 모든 신앙의 습관들을 다 내어버려야 한다. 과거의 그곳으로는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해오던 모든 신앙생활의 습관과 루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맞출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고 누리려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정결례식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와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또 진취적으로, 또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릴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 텅 빈 항아리 같은 우리의 삶이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텅 빈 항아리를 보며 낙담하고 좌절하면서도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저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품어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를 새로운 모습으로 빚으시며 새 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